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바벨탑 사건과 방주의 사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대비되는 발전과 성장과 노력의 의미입니다. 하나의 하나의 사건으로 바벨탑은 쌓아갔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교훈입니다. 왜 바벨탑이 실패했을까? 그들이 기술이 부족했나? 인력이 부족했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시간이 부족했나? 정치적으로 문제였나? 경제적으로 문제였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어가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거기서 분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인간이 아무리 모든 노력과 시간과 그리고 모든 자원과 모든 걸 투입해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우신 것은 퍼지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 퍼지게 되는 인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퍼져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나안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나안으로 가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기업을 키우겠다.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2월 달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과학자들이 발전을 시킵니다.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은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하고 별 노력을 해도 시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상상 속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이든 시공을 초월하든 멀티버스든 그건 다 영화 얘기죠. 실제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전송한다, 음악을 전송한다, 그런 건 가능해요. 그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전송한다, 물질을 전송한다, 그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바꾼다, 내가 물질을 이동시킨다,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개발한다도 안 되니까 우주개발도 지금 옛날에 달에 사람이 갔을 정도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거기서 살고도 남았죠. 그런 기술이라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있는 곳에서 뭘 할까요? 그래서 천체를 바라보고 또 우주를 생각하고 양자역학을 생각하고 기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자기 삶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 픽업하고 숙제 도와주고 장 보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천체를 논하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간 그 자체로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은 그 일대로 하지만, 직업적으로 그 일대로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속에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보내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일들 속에서 그들은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풍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재벌도 아니고 그들이 그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 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00년이 걸렸어요. 500세 때 홍수를 예언해 주셨는데 완성된 거는
홍수가 시작된 거는 600세 때. 그래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배 만드는 사람이 배 하나 만드는데 100년 걸립니다 하면은 기절할 거예요. 도대체 배를 어떻게 100년 동안 만들어? 그럼 그게 사실은 100년 동안 만든 걸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목재가 100년을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은 그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배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 있다면은 그 기술을 또 연마하고 연습하고 그런데 또 100년이 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발전과 성장과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문외한이고 초심자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루었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발전한다, 성장한다, 노력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때 그게 의미가 있지, 내가 알고 보니 바벨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 전에 시작했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또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성공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과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은 이건 과정은 무의미해, 결과만 중요해, 이런 것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아, 과정이 중요하구나. 과정을 보고서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냐 방주냐, 그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되면 방주고 안 되면 바벨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얻는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실패하는 거냐, 죽으면 알지요. 죽어보면 알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과만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떠한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그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노력,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건 실패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부터 틀렸어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노력, 그걸 보니까 그건 성공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니까.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통해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단순히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방주만 좋아하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벨탑을 못 쌓았지 그 다음부터 그들이 무슨 성을 못 쌓았는가, 성읍을 못 만들었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벨탑이 지어졌던 이 지역도 나중에는 거대한 문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 그 내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성공했어? 혹은 실패했어? 그것이 대단한 건가? 아니면은 사소한 건가? 결과만 보면 과정에서 이루어가는 그 오묘한 은혜를 놓칩니다. 사실은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발전 과정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구원을 받도록 도우셨던 것, 그 도우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실은 그런 걸 예상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는 게 중요한 건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건가?
혹은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발전의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발전한 거고, 요 정도 발전한 거는 발전한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해로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 1인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먹고 살 수 없을 테니까, 그럼 난 안 할 거예요. 그러니 최고만 바라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저것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인생에 있어서 패배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최고는 되지 않아도 하는 과정에서 요 정도 할래요, 저 정도 할래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나는 요 정도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의미를 둘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돼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기타를 치는 사람이 기타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뭐 유명한 작가가 돼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걸 내가 할 수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과정의 의미를 찾으면은, 그럼 그게 나한테 큰 보람이 되고, 이걸로 뭘 대단한 걸 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럼 그거는 환상에 빠져서 망상가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든지, 망상에 빠지는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랑 동급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상상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가, 노아가 그 과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과정과 그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날 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배에서 버틴 거예요. 그래서 그 1년간의 그 과정을 잘 마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홍수가 끝난 세계의 유일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19절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주님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가 여기서 이걸 하면은 내가 그 다음을 지켜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 약속, 혹은 뭐 거기에 대한 보증,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실함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의 표현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하면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들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물살이 세지면요, 방주가 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또 폭풍우가 임하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런 사건이 있으면요, 불이 나면 어떡하죠?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어떡하죠?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건데,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건 안 되고, 얘들은 빼놓으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가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틀이 있는데 요 틀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방주를 생각하는 것은 현대에서의 두 번째 심판을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일치됩니다.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물심판이고 두 번째는 불심판이에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니까 다음도 진짜예요. 다음엔 불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방주였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물에 떠는 건데 이제 불에서는 뭐냐 하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라고 하면은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것이고, 휴거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교회, 신앙이 있는 사람이 휴거가 되고, 휴거, 들거 해서 그냥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연습해야 되느냐, 날개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에서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불심판을 피한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의미는 오늘날의 교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믿음. 그런데 이 교회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많은 이교가 있고 이단이 있어서, 그래서 흔드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이 내 언약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모든 일들이 이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른 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걸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단, 이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렇게 해야 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혹은 또 이게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시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타난 그 진실함을 깨닫고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 언약 속에 보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언약 속에 보호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의 19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요거 18절은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19절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가라는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와 살이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all flesh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all flesh. 그래서 모든 그 혈육이 있는, 피와 살이 있는, 존재가 있는 그러한 생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암수 한 쌍씩, 여러 쌍들이 아니라 암수 한 쌍씩 그걸 이끌어 올 텐데, 그걸 우리가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텐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이 내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나랑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생물이지 않습니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는 생물인데 그거를 오직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은 아니죠. 나는 우리 가족만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동참해서 생물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물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새도 있고 또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대상이 있는데 땅에 기는 게 있어요. 땅에 기는 것들도 이 생물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그들이 멸종당하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동물학자도 아니고 곤충학자도 아니고 혹은 파충류 애호가도 아니고 조류 뭔가 이 학자도 아닌데 그런 대상들에 대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극적인 동참이에요. 적극적인 실천. 그래서 이 적극적인 실천을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 다른 사람,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에서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걸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대신 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구원의 뜻에 동참하는, 내가 구원의 뜻에 동참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오늘날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손짓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초청이라도 하고 혹은 또 부르기라도 해야지, 이런 믿음 자체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겠어요? 소극적이고 혹은 냉소적이고 혹은 부정적이고 그러고 있으면은 그게 뭐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구원의 의미가 참 떨어지는 거구나. 구원을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그 의지와 목표와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바벨탑의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바벨탑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죠. 너희들이 그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근데 그걸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거죠. 바벨탑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퍼진 거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문화권이에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전통이고 예식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손을 얹기도 하고 하나님께 선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여있는 지폐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뜻 안에 있으니까 그 속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 내 소망하는 거는 언젠가는 이룰 그 바벨탑을 찾을 거야, 혹은 언젠가는 내가 바벨탑을 만들 거야 하면서 흩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가나안에서 내가 만드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해서 이제 거기로 나아간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지어보지 못한 배를 짓고 이전에 해보지 못한 동물 보호와 새 보호와 혹은 땅에 기는 것들의 관리자가 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10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거를 마침내 완성하는 1년의 시간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혹은 또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돼?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하기는 했으니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도 하기는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에 중요한 사건도 나와요. 뭐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되면 거기서 탁 틀어지는, 그리고 어느 선택의 순간에서 거기서 탁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뭐 거기서 뭔가 이탈이 있고 혹은 부족함이 있다면 그걸 다시 올려붙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오늘날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영국 교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또 종교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당대뿐 아니라 그것이 후대뿐 아니라 그 다음 대까지 그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 속에 내 뜻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다 이 방주 밖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방주 밖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홍수는 나지 않는 셈이니까 방주에 떠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방주로 들어가던 아니면 아무 방주도 들어가지 않고 떠다니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왜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그걸 감당하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요. 혹은 뭐 시켜서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를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배에서 1년 동안 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무서워요. 아니, 우리 지금의 어떤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배를 1년 동안 탄다. 모든 곳이 다 바다. 바다 속에서 1년 동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나가면 죽음이야. 나가면 죽음이야.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제 그거를 표출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부의 반란이거나 혹은 내부의 범죄거나 근데 그걸 누가 알겠으며 그리고 그거를 해소할 방식은 결국은 누군가를 내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배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가장 추악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선인 줄 알았더니 웬걸 그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가 권력 탐욕과 그리고 또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양육강식의 지옥선이 되는 지옥선. 우리가 그런 거를 재현하거나 아니면 반복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나타내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걸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잘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 방식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뭐 불가능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택도 없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약속해 주셔서 그것을 도와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해야 될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혹은 내 어떤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그것만 따르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고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축 설계도가 있는데 그 건축 설계도대로 열심히 요건 이렇게 돼 있고 저건 저렇게 돼 있고 그럼 그건 다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축물이 안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좀 빼먹어도 되겠고 저건 이렇게 바꿔도 되겠고 이건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건 이렇게 바꾸고 그럼 나중에 다 틀어져요. 기둥이 틀어져요. 하중이 틀려져요. 버티는 힘이 없어져요. 그럼 무너져요.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냐면 본질은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0절, 21절 간단한 내용인데 스쳐 지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곱씹으면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나아오는 사람들은, 나아오는 그 존재들은, 나아오는 그 생물들은 아까 말한 새가 나올 거다. 공중의 새가 물이 이제 가득 차면 다 죽을 거니까 공중의 새들이. 가축이, 동물이, 땅에 있는 동물들이 그걸 다 통째서 가축이라고 하고 그 종류들이 나올 거니까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애는 사슴 좋아하고 혹은 소 좋아하고 근데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은 난 싫어. 또 반대로 그런 애들은 좋아하고 이런 애들은 싫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나오면은 그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의지대로 그걸 따르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걸 땅에 기면 더러워, 지저분해, 무서워. 그래서 그거를 밀어내면은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존하게.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겁니까? 생명 보존. 생명을 지키는. 생명이 귀중하구나. 내 취향이 아니에요. 내 의향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생명이 중요하지. 내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이 정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그거를 보이는 곳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보통 방주가 아닙니다. 이거 인격 수양의 장소예요. 성격 변화의 장소예요. 그들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으면서 이 동물 잡아먹으면서 연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건 그러면 양식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당을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걸 저축하고 그래서 그걸로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들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죠. 새들한테 너의 몸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땅에 기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서 우리가 연명해야 될 그럴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를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양식이 있는데 이제 양육강식이 있을 필요가 없고 생명을 보존하는 건데 내가 사자가 울었다느니 호랑이가 짖는다느니 그거 가지고 불평할 필요. 생명이 중요하지. 내 잠자리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런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그려놓은 영화들 보면 화기애애, 거기에 어떤 지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즐거움 그 자체, 감사 그 자체, 도움 그 자체예요.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 영화가 사실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는 온 생물들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곳. 그래서 새가 노래하고 또 동물들이 또 순종하고, 그리고 땅에 기는 거는 그냥 기는 거대로, 그래서 상중하 3층인데 뭐 아마 상층에는 새들이 놀고 중층에는 가축들이 있고 하층에는 땅에 기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잘 사는,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양식을 구축하지 않고 혹은 그걸 보존하지 않고 뭐 안 되고 하나 둘씩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그럼 바빠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도 다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다 지도자가 있고 또 감당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빼고 저 사람 저래서 빼고 목사 없애 장로 없애, 그건 그냥 뭐 허울만 있고, 그리고 밑에서 다 조정하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또 무시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또 소외되고 거기서 또 멸시받고 차별받고. 그럼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까? 바벨탑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는구나. 그러면 그들의 발전의 과정과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다가 하는 과정 중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하는 과정이 100년이 그냥 시간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실패하고 뭐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속에서 조금씩 그들의 모습은 가치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겨요. 처음에 그들이 그런 어떤 성숙함에 한 번에 이를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노력하고 혹은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바로 그걸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의 기간 동안,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데 1년인데 1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믿고 따르고 그 뜻에 동참할 때 홍수를 피한 것이 구원이 아니라 홍수 이후로 그 다음에 방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그 당시의 구원이었으니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것을 잘 따라갔고, 그것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그들을 잘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날씨를 뭐 검색해야 되고 혹은 그걸 판단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어디론가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해야 될 것만 잘하면, 그러면 그 배가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딱 안착시켜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편에서 잘 하려고 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들은 바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비가 와서, 그게 100년이었는데 만약에 200년이 필요하다면 200년도 기다려 주셨을 거예요. 100년이 필요했으니까 100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하고 실패하고 마침내 완성됐을 때 비를 주셔서, 그래서 심판은 100년 전에 예고되었으나 완성이 된 다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저축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먹을 것을, 너희들의 쓸 것을 예비해 주마. 그래서 그걸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방주도 마지막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밖에서 닫아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셨어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하나님이 닫아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닫아주시니 그것도 신비지만 하여튼 뚜껑을 탁 닫아주시면서 그러면서 문 닫히고 위에 뚜껑 닫히면서 비를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아라랏 산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안착해서 내려오면서 뭐 부서지거나 혹은 또 조난당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전하게 그들이 내려서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실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노아의 했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했던 것이죠. 완전히 틀립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그가 할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주신 것이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제목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을 보면 5만 번 기도 제목을 받은 비결. 그래서 그 비결을 쫙 해가지고 뭐 쓴다, 기록한다, 혹은 또 그걸 노트로 만든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의 삶을 살고 보면 도대체 그가 5만 번의 기도를 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30명의 고아를 데리고 집을 빌려서 그들을 섬겨야겠다 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그 고아원을 늘리고 영국에서 그렇게 고아원이 많이 필요한 이유는 그 당시의 삶이 되게 비천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겠죠. 안 그러면 고아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고아원을 늘리고 그래서 마침내 고아원과 고아들을 10,000명까지도 돌봤어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또 후원을 받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돈을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그걸 다음 세대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그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대요. 그 자녀들이 그걸 이어가지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넘쳐가지고 선교사님 돕고 선교지 돕고 그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생명 보존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니까 그걸 하는구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을 했는데 보이는 건 사람뿐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 구세주가 되시는 그 일, 그 일에 아주 오래전에 원형이 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 교회로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불심판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교회와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도 우리를 주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걸 대신해 줄 누군가, 이걸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경제가 도와줘야 되고 사회가 도와줘야 되고 정치가 도와줘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능, 재물 백날 있어도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먹고 살아야죠. 우리 이름을 내야죠.
그러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는 큰데 욕을 먹을까요? 신기한 일이죠. 교회는 큰데 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 그게 그냥 그러려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또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다 해서 또 나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기를, 다음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더 좋아지기를. 그래서 그걸 도와주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다 생명을 보존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억하고 우리의 그런 어떤 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도 교회 하나가 있으면 그 농촌이 변해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농촌이 변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역할을 하니까. 도시에도 그 교회가 있으니까 또 달라지는 것이고 가정에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보존해야지 하니까 가정이 달라지는 거고 구원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돕고 저렇게도 돕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거지. 아유 뭐 구원을 받거나 말거나 다 끊어버리고 뭐 다 중단하고 다 버려. 이렇게 생명이 보존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하니까 또 섬기고 봉사하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성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전과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